로마서 5장 8절로 11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짤막한 말씀이지만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짧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앞으로 가셔서 6절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8절 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핵심 되는 바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스위스 신학자였던 칼바르트 그러면 이 장로교에서 아주 정말 뛰어난 그런 신학자예요. 이 장로교의 어떤 신학적 사상을 이룬 그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바르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당신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발견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세계의 위대한 신학자는 뜻밖에도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찬송을 나지막하게 읊조렸습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연구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헛수고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과 버금가는 말씀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 특별히 이 6월 한 달 동안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서로 사랑. 그런데 우리 믿음의 교회 캐치프레이어 예수, 민족, 교회,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이제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서로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도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 짤막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연약하다, 경건치 않다. 그런데 연약한 자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도장 찍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것을 확인해 주마, 증거를 보여주마.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초라한 죄인일 때,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또 10절에서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절, 8절, 10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해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니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2000년 전 달리 살 길이 없고 달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로부터 11절까지 절절마다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9절을 보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10절을 보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한 절 한 절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이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최고의 값을 지불하시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종종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상적으로 값을 따질 때는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값을 따지면 이거 1,000원짜리야, 10,000원짜리야, 이거 100,000원짜리야, 이거 100만원짜리야. 그 값이 물건의 가치를 확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십자가짜리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가 되었다. 사랑 여러분, 이래봐도 나는 1,000만 불 그 정도 아니요. 나는 생명의 핏값을 주고 산 존재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값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최고의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켜서 에로스라고 합니다. 이 에로스라고는, 이 사랑은 아름다웠던 것이 추해지고 강력했던 것이 연약해지면 없어지는 것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심하면 미움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가까이, 어떤 때는 그냥 입안에 내놓는 것도 내가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존재가 어느 날 틈을 딱 돌리는 순간 미움의 존재요, 저주의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에로스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가리켜서 필레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의 공통분모가 사라지면, 다시 말해서 취미나 재능이나 좋아하는 것들이, 친구 사이에 뭔가 공통분모가 사라지면 그 필레오 사랑은 끝이 납니다. 어제는 그렇게 가까웠던 동지였는데 오늘은 적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필레오의 사랑. 옛날에 한 줌의 추억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피와 관계가 있는 혈혈의 사랑을 가리켜 스톨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이 스톨게의 사랑,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스톨게 사랑도 영원할 수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합니다. 부모의 곁을 떠납니다. 형제간에 자매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랑도 식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톨게나 이 사랑은 영원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불변이야.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수 됐을 때도 사랑하시고, 죄인 될 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옛날에 한 그루 나무와 이 나무를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같이 나와서 나무 주위에서 놀았습니다. 떨어진 나뭇잎을 주워서 왕관을 만들기도 하고 숲속의 왕자 노릇을 하면서 나무 주변에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나이가 들자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나무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 물건도 사고 신나게 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자 나무가 말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내 열매 따다가 팔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 소년은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많이 땄습니다. 그리고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무는 매우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청년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나무는 너무나도 반가워서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청년, 가지에 매달려 그리고 놀아. 그러자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한가롭게 놀 시간이 없어. 결혼도 하고 집도 지어야 돼. 그러자 나무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 나무 둥거리를 베어서 가지고 가서 집도 짓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청년은 나무 둥지를 잘라 그리고 가지고 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년은 중년이 되어 다시 나타나 나무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무야, 나 바다 건너가야 할 텐데 비가 필요해. 그러자 또 나무가 말을 합니다.
내 나무 둥지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그는 톱으로 나무를 설공설공 썰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가져갔습니다. 배를 타고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먼 후일 노인이 된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더 어떻게 해줄 것이 없어. 하지만 잘려나간 나무 밑둥에 앉아서 쉬어. 노인에게 앉을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소년 때도 청년 때도 장년 때도 노년 때도 그냥 아낌없이 다 주고, 그러고 나서도 영원히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마지막 주시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민족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를 떠나서 칠레의 산티아고로 향하던 비행기가 악천후로 인해서 안데스 산맥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비행기 속에는 럭비 선수 15명, 응원단 25명, 그리고 승무원 5명, 그래서 모두 4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안데스 산맥은 전문 산악인조차 두려워하는 대단한 산맥입니다. 구조대가 곧바로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열흘 동안을 수색을 했지만 어떻게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구조대가 수색을 중단하고 철수했어요. 여러분, 구조대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눈 덮인 산맥에서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67일 만에 사고 현장이 발견됐는데 놀랍게 그곳에 16명이 살아있었습니다. 45명 중에서 16명이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메모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가 읽혀졌는데요, 먼저 죽어서 세상을 떠난 니코리치라는 청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도 전혀 믿기 어려우실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먹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죽은 뒤엔 제 살이 친구들에게 더 오래도록 생명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내 살을 친구들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편지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 살을 남에게 줌으로써 생명을 제공했고, 또 그들은 남의 살을 먹음으로써 삶을 지속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존한 16명 가운데 호세라는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이 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거하지 않았고,
신자라고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참된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 덮인 산속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안데스 산맥 추락한 그곳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없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했으나 그저 기계적으로 빵을 먹었고 포도주를 마셨을 뿐 그 의미는 내게 한 번도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생명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산속에서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의 살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월 첫 번째 주 성만찬식을 거행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여 기계적으로 떡 먹고 그리고 포도주 마시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확증의 표징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 가치를 깊이 깊이 간직하시면서 오늘 성만찬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사랑, 나라와 민족을 사랑, 교회를 사랑, 서로 사랑하는 일이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됨을 아오니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